이 시대에 뭐 사사는 뭐 목사일 수도 있고 신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들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뭔가 하면은 시대 정신, 기독교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는 게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정연복이라는 분의 시, 굉장히 이 노을이라는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네요. 근데 다 달라. 노을이라는 시 여러분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노을은 왜,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국어사전적 설명은 아니고, 노을이 왜 노을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놓다,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게 노을이야. 그러니까 늙은이가 될수록 움켜쥐어야 돼, 아니면 놓아야 돼? 놓아야 돼. 그래야 노을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 움켜쥐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이 정연복의 시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제 앞뒤로 되어 있는데, 맨 먼저 정연복 시 모음 이렇게 해놓고 노을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하늘이 벌겋게 물든다. 아침 노을과 저녁 노을 겉보기에는 똑같다. 하지만 느낌은 전혀 다르다. 아침 노을을 바라보면 가슴속 희망이 용수숨친다. 저녁 노을 앞에서는 마음이 차분히 낮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보려고 해. 왜 뜨는 해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차분해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용기를 막 이렇게 북돋으려고. 뭐 금년에는 말이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해돋이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쯤에는 해돋이를 보러 가야 돼, 아니면은 해 지는 걸 보러 가야 돼? 맨날 지는 걸 보러 가야 돼. 저녁 노을 앞에서는 마음이 차분히 낮아진다. 조석으로 하루에 2번 펼쳐지는 노을 풍경, 아침과 저녁으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하늘의 표징이다. 야, 이 성서 같지 않아요? 뭐 별게 성서야? 뭐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서 성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들 이렇게 썼겠어, 멋있게? 하기야 그 양반은 한 글자도 남겨놓은 게 없긴 하지만, 그 다 제자들이 뭐 그 후대 사람들이 짓거려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밑에 또 노을꽃이라는 거 보세요. 아주 간단해. 서쪽 하늘 너머로 뉘엿뉘엿 연분홍 고운 빛깔 꽃 한 송이 지고 있다. 온 세상에서 제일 큰 꽃이다. 노을꽃.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뭘 봤나? 유재석이가 어디 가갖고서는 이렇게 퀴즈 내는 거를 봤는데, 넌센스 퀴즈였어요. 생선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도시. 아니, 꽃 장사가. 시드니. 꽃이 시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꽃 장사가, 아니, 뭐, 이건산이 또 적을 게 뭐 있어, 그걸. 생각나네 하고. 꽃 장사가 제일, 뭐 그런 거 많지 않겠어요? 바다 중에 가장 큰 바다. 아, 그냥 말해본 거예요. 나도 몰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무슨 바다가 있던데? 그리고 다 넌센스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참 넌센스 같기도 한데,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이 뭔가면은 노을꽃이라는 거야. 그렇긴 하죠, 그죠? 꽃이 뭐 얼마나 커요. 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노을꽃 또 있어요. 피는 꽃만 예쁜 게 아니다. 지는 꽃도 못지않게 예쁘다. 가만히 보면 지는 꽃이 더 예쁘다. 슬퍼지니까 가슴 아리도록 예쁘다. 해 뜨고 질 때의 노을도 꽃이랑 비슷하다. 새아침 새희망을 노래하는 아침 노을보다도 저무는 하루를 속삭이는 저녁 노을이 더 곱다. 아롱아롱 눈물 넘어 가슴속 파고들며 곱다.
어느새 이제 나의 생도 지는 꽃이요 해 저물녘 노을 쪽으로 기운 모양이다. 여기 뭐 몇 사람만 빼고 다 비슷하네, 그죠? 다 이거 마음에 촥촥 와 안 닿는다면 진짜 이게 뭐 문제 있는 거죠. 그 뒤에 또 노을 꽃도 있어요. 해질녘 산마루 넘어가는 연분홍 노을, 아침에는 어둠 뚫고 치솟은 불덩이더니 하루 종일 온 세상 비추는 따스한 빛이더니 어쩌면 하루의 마감이 이다지도 고울 수 있을까. 지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동안 나도 환한 마음의 빛으로 세상의 한 모퉁이를 밝히고 따뜻하게 하다가 노을꽃 한 송이로 생을 끝마칠 수는 없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생이 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석양, 서산마루를 넘어가는 석양은 아름다워라. 생명의 마지막 한 점까지 불살라 기막힌 노을빛 하나 선물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세상과 이별하는 저 순하디 순한 불덩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은 눈부시지만 석양은 은은히 고와라. 그러니까 이 나이 들면은 사람이 은은한 고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은데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은은하게 고와 아니면 디룩디룩 무서워. 에? 아니 잘 봐요 여러분. 아줌마들 모여 있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요 은은하게 고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디룩디룩 무섭지. 참 저도 그거 숙제야 진짜. 어떻게 나이 들어서도 고울 수 있을까? 그런 분들 가끔씩 있더라고. 부러운 분들. 조은구 장로님 그렇대요. 내 목숨의 끝도 그렇게 말없이 순하였으면. 자,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원을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태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침 노을이었다가도 저녁 노을로 아름다워지는. 기도원이 여러분 300명으로 여러분 10만 명 때려 죽일 때 이때는 아침 노을이야 저녁 노을이야? 아침 노을이죠. 아침 햇살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이 아우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 되어야 되겠다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맞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원을요 무슨 이긴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노자에 나오는 거예요. 공을 이루면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은 공을 이루지도 않고 남의 공을 누구 공으로? 지 공으로 이렇게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남의 공으로 자기의 공덕을 쌓아서 뭔가면은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 여기 한문이지만은 조금은 제가 여기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진보처하고 변사퇴보하면 서면 촉변지화라. 이게 이제 한문은 여러분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어 동사가 바뀌어지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근사록 같은 경서강독 이런 거 해보면 글자는 잘 몰라도 어디서 끊어 읽는가 하는 것들을 터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는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끊어 읽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한 걸음 나아갈 때 곧 한 걸음 물러설 것을 생각해 두면 뿌리 울타리에 걸리는 재난을 면할 것이요. 우리 제 형제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뭐 여러분 대문 없잖아요. 그냥 큰 마당에 쑥 가면은 이런 저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 뭐 그렇게 깨끗하고 반들반들하지 않지. 시커멓지. 그냥 송판대기 막 이렇게 해갖고 밑에는 뭐 개도 살고 뭐 막 살죠. 그리고 이게 마루 올라가는데 이게 얕아요? 아니면은 힘써 올라가야 돼? 힘써 올라가야 되죠. 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말이죠. 그 마루에 올라갈 때 여러분 신발을 가지런히 하고 올라가요? 아니면 핵 내건지고 그냥 올라가?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신발이 항상 집에서 나와서 신고 갈 수 있도록 돌려놓지 않으면 얻어 터졌어. 그러니까 술 잡숫고 딱 들어와서 우리에게 검열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신발이 다 가지런하게 바깥을 향해서 돌려져 있는가. 진짜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 왜냐하면 애들 때는요 그걸 얻어 터지면서도 올라갈 때는 또 까먹어 안 까먹어. 대부분 다 까먹어요. 매일 까먹어요. 매일 혼나는 거야. 근데요 제가 한 50살 되고 조카들 오고 명절이 돼서 우리 집에서 다 모여서 막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아이 시골 마루는 넓기나 하지. 근데 요즘은 여러분 넓어 아니면 좁아. 좁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조카들 무슨 다 오면은요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상 한 2년은 제가 한 것 같아. 일단 돌려놔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러다가 한 3년 지나가니까 우리 집안의 장손인 저 두부집의 아들 본행이한테 일로 와. 너 여기 책임.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고 나갈 때 다 돌려 있게. 그 지금 쟤들이 이해를 못 할 거야. 그 지금 여러분 혹시 아셔요? 제가 여러분하고 누구하고 신방 가면은 저도 무의식 중에 여러분 신발 어떻게 한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방 가면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늘 한 8알은 뭔가 하면은 제가 다 어떻게 해요? 내 신발 신으면서 여러분의 신발 다 돌려놨어요. 기억 안 하실걸? 그게 뭐 아우 정말 목사님 정말 겸손하시다 뭐 개뿔 다 우리 아버지한테 터지면서 그게 무의식이 어떻게 된 거야? 저장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따지고 보니까 오늘 이거예요. 진보처 그다음에 변사 퇴보하면 서면 촉번지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며. 그런데 그걸 좀 뒤집어 말하면 들어갈 때 이미 뭐 할 걸 생각하는 거야? 나올 걸 생각하라는 거죠. 야, 이렇게 반듯하게. 두 번째로는 착수시하고 선도 방수하면 재탈 기워지이라.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손을 뺄 것을 도모해 두면 비로소 호랑이 등을 타는 위험에서 벗어나리라. 책임담이라고 하는 이 그 중국의 그 문인이 쓴 그 책의 이름이 이 책은담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명심보감이나 철학서 같다고 할까요? 이 책은담에 나오는 이 구절은 여러 양태로 문장화되어서 교훈되고 있는데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말은 들으셨죠? 근데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양평에 가면 모세골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 제가 아는 분이 감리교 장로였다가 깨치우고 그 공동체로 나가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뭐한그 이제 거기 뵙고 그랬는데 그 모세골 공동체에 원래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이명수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이명수 목사님이 어디 교회 담임 목사였는가 하면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장로교 중에서는 가장 큰 모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2년 동안 담임한 다음에 어느 날 사임을 했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참 키가 말이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원래 그 양반이 칼 융
융심리학 하신 분인데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이 이명수 목사님이 그러고서는 영락교에서 딱 나왔어요. 요즘에 여러분 조그만 교회라도 그냥 어떻게 대가리 뒤밀고 말이지 들어가려고 그러질 않나, 아니면 아버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편법을 써서 가로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양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그분 만나보면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영락교회에 있는 그 영락교회가 원래 그 장로교회인데 그 평양에서 여러분 1.4 후퇴나 6.25 때 피난 온 분들이잖아요. 그들이 악자까지 돈 모아서 영락교회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런 결단을 보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딜 따라 나왔어요? 이명수 목사님을 따라 나왔어. 얼마 전에 그 영락 모색골, 그래 거기 가면 건물도 있고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똑같이 밥 먹고 뭐 넥타이 이런 거 안 매세요. 그냥 인민복 같은 거 입으시고 그저 자기가 살아온 얘기 채플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원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런 데 가봐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인간을 교화시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분 옆에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깨우침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분위기 속에서 그냥 터득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열심히 농사하고 말이죠. 노동하고, 거기 가면은 뭐 초기에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없어요. 다 형제야. 그냥 다 명칭 딱 떼버리고.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모이다가 또 저기 분당인가 어디 무슨 데야? 거기 가서 모이다가 요즘에는 이제 다시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가서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목사가 하지 않고서는 평신도들에게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장로를 뽑아요. 임기제로. 5년이야. 단임. 5년 끝나면 다 또다시 평신도야. 장로 이렇게 안 불러.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는데 그 이명수 목사님 같은 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를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영성학 가르치던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그분 모셔서 그냥 설교만 듣고, 교회는 누가 운영하는가 하면은 평신도들이 운영을 하죠. 나는 내가 볼 때는 정말 내려놓는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분, 나는 이명수 목사 외에는 그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었지? 왜? 저 숭의교회에서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도 그런 유에 해당하죠. 근데 그렇게 이명수 목사님처럼 철저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한 유효 기간을 갖는 것 같아요.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좀처럼 그것을 노을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이 권력을 한번 맛보면은요, 그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온갖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도 소란스러워요. 명성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새벽기도 그렇게 해봐 헛다백이야.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아유. 아니 목사님이 뭐 하는데 비자금을 400억씩 장로한테 맡기나? 그래서 장로님한테 400억 맡겼더니 맡겼으면 가지고 있어야 돼, 좀 남겨야 돼. 남겨야 돼.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불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펀딩했다가 70억인가가 날아갔다며. 그랬더니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그 돈 날린 그 재정부 장로한테 물어내라 그래갖고 물어낼 수 없어서 옥상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런 게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도 이런 기업 있지 않아요. 근데 다 대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속는 거야.
바보 천치야 이게. 지금 저렇게 말이지 뭐 장로회 신학대학 무슨 세문안교회 모든 교회가 난리법석 반대를 하고 말이지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또 새벽기도를 더 많이 모인다네 명성교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결국은 물러설 때를 알지 못하는 최고 권력자들의 전횡을 일삼았던 것이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한테서는 노을의 아름다운 뭐 그런 고운 빛 이딴 거 기대할 수가 없죠. 곱지 않죠. 다 추악하지. 그러다 보니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는 게 아니라는군요. 그렇게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은 끝내 자신도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커다란 폐해를 남겼습니다. 물러설 때를 알았더라면 두고두고 불행해졌을 뿐 아니라 역사에도 물러설 때를 알았더라면 두고두고 국부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럴 법한 이들도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인물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 선거 때마다 임기와 중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야 했고 급기야는 대통령 단임을 제도화했죠. 그런데 그 단임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중임을 하자. 또 이것 때문에 난리죠. 5년 가지고는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자 뭐. 정치 권력은 그렇다 치고 대기업 경영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유자 개념이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탓일까? 네가 수고했으니까 네 거지 뭐,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세태 속에서 요즘은 대형교회도 버젓이 자식에게 세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회의 사유와 혹은 소유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죠. 누가 키웠다는 거야? 내가 키웠다는 거야. 명성교회 세습은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죠. 침을 흘리며 병석에 누울 지경이 되어도 자기가 일군 기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군 기업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정당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선생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80년대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 사원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 참 놀라운 일을 한 분이 이 유일한이라는 분이에요. 난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약이 뭐지? 버들표 안티프라민. 난 유한양행만 보면은 딱히 뭐 쓰는 건 없지만서도 그 약만 보면 잘 날 것 같아. 약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는 1971년도네요.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라. 이거 왜 제가 유한양행하는가 하면 제가 안양에서 신학교 다니는데 그 안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유한공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유일한 선생이 만든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되려면 유능한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유한공전은요 졸업하면 다 어디 취직했어요? 유한양행이나 뭐 유한그룹에 다 갔어요.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라.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수백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가다가 여기 저 삼익 아파트 앞 옆에 그 석사동 KTNG 있어요? 그 옆에 뭐 있었냐면 Peace of Mind라고 있어요. 네? 빵집 있었어요. 레스토랑 같은 빵집이었어요. 부인 빵 장사하고 원래 홍천에 살았었는데 그 양반이 김종원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남양비비안 부사장 했잖아요. 남양비비안 부사장 했어요. 서울대 철학과 나왔는데. 근데 그 양반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자식은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그리고 너 인생을 살으라는 거야. 그리고 40살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김종원 선생이에요.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그 집에 자주 갔는데 하도 자기가 서울대학 나왔다는 걸로 기죽여서 못 가. 그 양반은 뭐 툭딱 하면은 자기 학교 다닐 때 저 명찰 있잖아. 이런 거 막 보여주고 학생증 보여주고. 우리는 뭐 서울대학교 정문도 구경을 못했으니. 그래서 그 양반이 참 재주가 많으셔요. 뭐 이 추사 김정희 서체 연구도 하시고 막 이러신 분인데 카페에 들어가 보면 막 한문 이 편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도 나는 인사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충 어깨너머로 뭐 읽을 줄도 알고 그러니까 각별히 그 양반이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도 서울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못 갔지만서도 그냥 거기 그 가게에 가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춘천의 대학 교수가 다 서울대학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손님이 어떻게 됐어? 끊겼어. 그래서 지금 저 피스 오브 마인드를 문을 닫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워낙 잘나서. 저한테도 뭐 책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나이 마흔에 인생을 바꿔라 뭐 그런 거. 그 양반은 이미 고등학교 딱 졸업 맞고 네 맛대로 살아. 이제 다시는 책임 안 져.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딱 이러겠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애가 뭐 자식이 결혼하고 우리 다 그렇지만서도요. 질질 끌려가는 거 이거 좀 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끝. 여기까지. 유럽은 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사회 보장 제도가 유럽은 여러분 아이가 독일 같은 경우는 19살이면 일단은 부모 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에 나가서 방 얻는 건 누가 해결해 주는 거야?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 쎄 빠지게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 들어서 쫓겨갖고서 어디로 가게 돼?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틀렸어요. 이미 물려갖고 다 빨릴 대로 빨려야 끝나는 거야, 이게. 김종원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돈을 남기기도 하고 명성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사회를 위해 남기는 그 무엇이다. 그렇게 그 양반이 말을 하면서 죽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거죠. 그의 행동은 재산과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이명박, 전두환 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는데 개뿔이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양반들은 왜 그런 거야? 그의 행동은 재산과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우리가 맨날 옛날에 많이 들었던 청지기론 그냥 맡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정작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 거라고 생각해? 이 양반은 뭐 유일한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정성껏 약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봉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배출하고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고 야 이때도 벌써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생각 1970년에 정직하게 납세하여 하며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한다. 이게 뭐 이런 분은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지 않았을까요? 네? 그 밑에 책이 뭔가면 이 유한 킴벌리 세계가 배우는 한국 기업의 희망 이제 이 책에서 다 앞에서 제가 따온 내용들이에요. 그런 믿음은 기업을 경영하는 차원에서도 일관이 되었답니다. 기업은 한두 사람의 손에서 발전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의 두뇌가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발전하는 것이다. 연마된 내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김포 어디에 있는 GS 마트에 이미 아무 무인 점포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 GS 마트에 사람이 없는 거야. 14평이라는데 천장에 달려있는 37개의 센서가 동시에 그 매장에 들어오는 40명이래나 40명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대. 그리고 그냥 물건 가지고선 나가는 사이에 이미 자기 속에 있는 무슨 신용카드라는가 이런 걸로 체크가 딱딱 된대. 이 참 큰일 났어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이 거의 없어졌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나 남았어. 사랑할 일밖에 없어. 근데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 미워하는 걸 더 많이 배웠어. 때리고 뺏고 뭐 속이고.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퇴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이었어요. 연마된 기술자와 훈련된 사원은 최대의 자본이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기업 경영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윤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이 공공성. 오늘 우리는 공공에 굉장히 많이 회파가 돼 있죠. 그 점에서 유일한 선생은 단순히 기업의 한 창업가뿐 아니라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한 분으로 귀감이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올라선 자리와 자기가 일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물러서야 할 때와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을 알았던 보기 드문 인물인 것이죠. 이 책은담에 나오는 이 경구하고 거의 그대로 살아간 분이다 말할 수 있죠.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요새 홍콩 시위하잖아요. 거기에 뭐 이 홍콩 배우 주윤발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 시위에 나와서 그 전에 이미 선언을 했지만은 그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 밑에 보면 노자는 공을 이루면 머물지 않는다. 오늘 우리 제목이 노자에게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성서의 주인 기드온도 그런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서두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읽을 때 유일한 선생 이렇게 좀 현재화 시켜서 읽으면 참 좋은데 교훈을 받으면 좋은데 우리는 상대방과 싸워 이긴 용사, 승리자, 무슨 뭐 용맹한 사람 그 정도로 이제 이 기드온을 이해하지만은요. 기드온은 간단히 말하면 공공성을 위해서 살았던 유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익명의 타자까지도 배려하며 살았던 사람. 그게 누군가 하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적 삶이란. 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또 역사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지도자들을 일러 사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모세부터 사무엘까지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BC 13세기에서 11세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들은요, 이 사사는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관료 체제도 상비군도 없던 그 시절에 평상시에는 그냥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재판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외적의 침입 시에는 군대를 이끄는 민병대의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없으면 누구하고 또 똑같은 거야. 평민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개신교회는 목사가 이제 이걸 전담해서 봉급을 받으면서 하지만은 여러분, 이슬람의 사제가 이맘은 여러분 사제 노릇을 하지만은요
평일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취직하고 일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아니, 남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일상으로 사는데 개망난이로 사는데 말이지, 뭐 기도 시간에 가갖고서는 내가 이 맘이다 하고선 뭐 하면은 그게 약발이 받겠어? 안 받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지만서도 사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평민이었어요. 평민 중에서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평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지도자로 나서서 모든 사람의 앞장서서 자기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어떻게 하고 되돌아가고. 이게 사사예요. 나는 이게 목사라고 봐. 이게 사제라고 봐.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사회는 한 200년 되죠. 매우 독특했습니다. 블레셋에 망할 때까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상비군과 관료 체제를 겸비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사회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성격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신앙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사회 형태였다, 그런 말입니다. 불평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기 전에는 평등한 세상에 살았어요? 아니면 불평등한 세상에 살았어요? 불평등한.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뭐로 살았으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노예로 살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 노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나도 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백성을 부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을까? 아니면 우리는 평등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을까? 그래서 나와서 만든 나라가 뭔가 하면은 가나안의 야훼 평등주의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사라는 제도가 있었고 사사의 역할이 이렇게 여러분 평민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불평등한 전제 왕권 체제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사회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저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는 거, 그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것에 보면 우리들 이 시대의 믿음은 매우 이기적이고 욕망이 투사된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불평등한 사회 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평등한 그 구조 속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도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뭐 이런 그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내가 쟤보다 좀만 잘하면 하나님이 쟤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하실 거다? 복을 많이 주실 거다. 하나님, 이게 굉장히 웃기는 믿음으로 바뀌었죠. 사사들은 바로 그런 사회를 지키는 독특한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로 이런 나라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구현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따라서 이루었던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아마도 성서에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뤘고 그의 행적이 각별히 인상 깊기 때문일 겁니다. 기드온 300용사. 이게 하나의 관용구가 될 만큼 사람들에게도 익숙합니다. 단 300명의 소수 정예로 미디안의 10만여 대군을 물리친 용사.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웃겨요. 여러분 이 3만 명 이상이 이제 지원을 했어.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야 이제 저들을 막자를 3만 명이 왔는데, 여러분 3만 명으로 10만 명을 대적했어요? 아니면 2만 명을 돌려보냈어? 2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에서 또 10,000명으로 훈련을 시켜서 나갔어요? 아니면 10,000명에서 또 뽑았어? 10,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개울가로 나갔대.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개울가로 나가서 자 이제 너희들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어떤 새끼는 물을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엎드려서 짐승처럼 혓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핥아먹고, 어떤 놈은 무릎을 꿇고서는 그냥 벌컥벌컥 먹고. 근데 어떤 종자를 뽑았는가 하면은 핥아먹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100m 뛰었어. 목이 말라. 그래서 물가로 갔는데 어떤 놈이 물을 촥촥촥 안 마시고 꾹꾹꾹 안 먹고서는 이렇게 먹어. 그리고 어떤 놈은 꿀꿀꿀 먹고. 그러면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자기가 필요한 일꾼으로 뽑을 거야? 이렇게 먹는 놈? 아니면 꿀꿀꿀 먹는 놈?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를 나가야 되는 거야? 전쟁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처먹다가 벌써 뒤져 안 뒤져? 에? 그러면요, 그렇게 먹는 사람을 300명을 뽑았다는 얘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뽑은 거야? 아니면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무지랭이로 뽑은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요, 훈련소에서 선착순 뛰기를 하는데, 에? 소대장이 앞에서부터 끊지 않고 어디서부터 끊었다고? 뒤에서부터 끊었다는 거야. 어떻게 오는 놈? 늦게 오는 놈. 그럼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지겠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서를 면밀히 보질 않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전쟁할 수 있는 놈은 다 돌려보내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만 가지고서 나가서 싸웠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론이 되는가 하면, 얘들 때문에 이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긴 거야? 제가 미리 이제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서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지멋대로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뒤에 서술해 놨어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영적인 신앙의 수호자라는 인상이 겹쳐서 기도원은 전형적인 사사로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성서가 전하는 기도원 이야기는 아주 복합적이죠. 그가 두 개의 이름을 지닌 사실부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기도원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써요. 성서에서 두 이름을 가진 인물들의 경우 대개 새로운 이름이 이전의 이름을 대체하죠. 그러나 기도원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혼용이 계속됩니다. 또한 정말로 300명의 용사로 1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문제를 삼자면 의문입니다. 제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얘들은 전쟁할 준비가 안 된 애들이야. 물을 먹는데 말이지. 여러분 해보셨어요? 내가 오늘 나오기 전에 이거 좀 해봤어. 물 큰 대접에 떠놓고. 물이 들어갔을까 이게? 네? 아니, 세상에 여러분 물 먹는데 개처럼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을 봤냐고. 걔는요 피부 호흡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줌도 그렇게 많이 넣지 않는 데다가 수분 섭취량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혓바닥에 묻혀 먹는 것으로도 모자라 족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돼지나 이런 것들은 불가하죠. 근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어렵죠? 가능한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냐를 따지는 차원이 아니고 성서에 실제로 전투에서 그 용사들 말고도 다른 군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소집해서 미디안군을 추격했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300명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징적인 숫자 같아. 게다가 미디안과의 대결 자체가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기 뒤에 나오지만 이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사람이야? 미디안 사람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이렇게 무슨 300명에 10만 명을 까부술 만큼 그런 무슨 엄청나게 험악한 이 관계 설정이 돼 있질 않아요. 그 얘기예요. 미디안,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 이름이 여러분 이 미디안이기도 해요.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때로 우호적이기도 했지만은 때로 적대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무슨 300명 대 10만 명이 싸울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남부의 반유목민 집단으로 알려진 미디안이 과연 그렇게 많은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을까? 오랑캐가 여러분 인조 쳐내려올 때도 여러분 10만 명 끌고 왔는데 중국은 워낙 크니까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드온 전승에 관한 의문은 왕이 되려고 했던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와 연계하면 더더욱 복잡해지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전형적인 사사로서 기드온의 역할을 뚜렷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사로서의 기드온은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그가 이겼기 때문에 사사로의 역할을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받은 장면에는 성서에 익숙한 동기가 나옵니다. 가문이 비천하다는 것, 그리고 그 가문에서 가장 어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누구하고 비슷하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어제하고 연결이 지면 사무엘이 다윗을 뽑을 때에도 전통의 양식을 쫓아서 똑똑한 놈을 뽑았다 아니면 똑똑하지 않은 놈을 뽑았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말을 잘 따르려면요 똑똑한 놈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 좀 모자라는 놈을 세워야 돼요? 아니 꽤 모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똑똑한 놈은요 지 생각이 있어서 주인이 뭘 시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아니면 지 생각을 집어넣어. 근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시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사사.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려면 똑똑한 사람을 뽑아, 아니면 안 똑똑한 사람을 뽑아? 그러니까 목사도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돼, 안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담임 목사를 뽑는데 일단은 학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서부터 사단이 난 거야. 겨우 신학교 졸업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아니 물론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또 그런 인간들이 완전히 3000% 가는 사람도 많아. 나이간 기도원을 봤을 때는 그래요. 고작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농사나 짓는 촌부였어요. 이 기도원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큰 몫을 한다는 것을 성서는 매우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역시 성서의 그런 인물상에 적합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뽑았던 300명도 똑똑한 사람, 아니면 좀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얘들을 데리고서는 어디를 갔다고? 10만 명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말이지 막 뭐 용감무쌍하게 싸웠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 머리 숙이고 이랬을 거야. 하나님 난 몰라요. 누가 하셨다는 거야? 이 사사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상황 앞에서 신이 개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엎드리고 있었는데 신이 개입해서 이기게 되면 전쟁하고 돌아와서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난 몰라요 이러겠어요? 그냥 자기 몫이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몫이 없어지니까 기드온도 자연히 내가 그 공과를 소유할 수 있는 게 당신이 나가서 이겼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기드온이 말이지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해갖고 했으면은 아이씨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 힘으로 한 게 개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청에 수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더욱이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는 그 엉뚱한 성서의 동기를 매우 극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제 결국은요 사무엘이 다윗을 뽑을 때도 이 기드온 뽑듯이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어요. 초음부로 가장 못난 사람으로 다윗도 그렇게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변화를 읽어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좀 교활해서 기드온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전복을 시켰어요. 전복자예요, 전복. 이렇게 뒤집어 엎은 사람, 다윗이. 300명만으로 이겼다는 사실은 그 전쟁의 성격이 물리적 힘의 대결, 300명 대 10만 명, 뭐 살수대전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요,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군사력의 대결에 있지 않았다는 거,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문열이 같은 300명, 물을 핥아먹는 인간들을 데리고서는 10만 명 앞에 가고서는 이겼다. 그건 뭔가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한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 있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상황을 잘 주제를 넘어서지 않은 거. 이 이야기에서 300용사 선발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군대로 싸워 이기면 자기들이 힘이 있어 이긴 줄로 착각할까 봐 소수만을 선택하라고 명합니다. 이미 그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드온이 모은 군사들 가운데 2만 2천 명은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아마도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빠지고 남은 1만 명 가운데 300명을 선발하는 방식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6.25 때 말이지 학도병 뽑고 이러는데 말이지 눈이 펑 이렇게 풀어져 갖고 말이지 흐느적하는 사람들을 학도병으로 뽑았을까? 아니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이지 총이 없으면 주먹으로 때려 죽일 만한 그런 그 패기가 있는 사람을 학도병으로 뽑았을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드온 어떤 사람을 뽑았다는 거야? 마리아나 뭐 한 대때 피우고 와갖고 눈 풀어진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야. 이게 뭐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뽑힌 놈들도 웃었지만은 그런 사람 300명을 뽑은 기드온도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어찌 그런 근데 이미 기드온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어떤 의미소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더니 만 명에게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셨습니다. 그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혀로 핥아먹은 사람만 골랐을까? 종교사와 인류학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동물처럼 물을 마시는 것은 주의 깊지 않은 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뒤에서도 공격해 올 수 있는 적을 대비하는 태도를 갖춘 주의 깊은 사람이다. 이게 뭐 행동 심리학인가 거기서 규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성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본문이 와전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또 있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은 용기 있고 과단성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반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심한 사람들이 싸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용감하게. 그러나 그 방법의 적합성을 고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진실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이거냐 저거냐 그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든지 이런 관점에 이 본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개입. 말하자면 성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신적 개입으로 이해한다면 더 이상의 의문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사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병수를 구사한다 해도 300명으로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군사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성서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군사적 방법으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입이라는 언어가 주는 포괄적인 뜻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이 강도들한테 붙잡혔어요. 끌려가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강도들을 제압하고 사람이 나타나서 강도들을 제압하고 나를 풀어줬다. 그러면 물론 사람이 풀어줬지만은 그때 여러분 이 개입이라는 용어를 이때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사람이 개입한 거야, 아니면 신이 개입한 거야? 신이 개입한 거야.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내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의 어려움, 사람의 궁핍함, 이거 다 누가 돕는 거야?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돕는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개입이라는 언어가 주는 포괄적인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어떻게 베트남에 패퇴를 했는가? 베트남 전쟁이 몇 년 동안 일어난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났죠. 그 사태를 군사적 해결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호치민의 탁월한 용병술, 곧 게릴라전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의 진실일 뿐 그 전쟁의 승패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민심에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월남전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소위 무기나 전력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 베트남이 미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미국이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와 하나가 됐어? 그렇죠. 월맹군 호치민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오면 다 어떻게 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월남전에서 그 선량한 양민들이 어떻게 돼요?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해주는 거야. 그 민심이 누구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민심은 천심이라고 우리가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민심, 천심. 여러분 제가 한문으로 쓸까 하다가 안 써놨는데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면 천심은 누구요?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민심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이 천심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란 군사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전혀 다른 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당시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땠는지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뭐 10만 명인지 300명인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진실은 민심, 곧 천심을 알고 있었던 지도자의 승리라. 그러니까 민심이 무엇인지 이 기드온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드온이 이끈 300명은 그 민심의 향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용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용사들을 이끌고 승리한 기드온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극기하는 왕으로 추대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백성들이 막 그를 왕 하셔야 된다 막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기드온의 입장은 단호하죠. 여기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드온답게 하는 것이지 300명으로 10만 명을 물리친 것이 기드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기드온을 왜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용사로만 기억을 하냐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타자를 이긴 사람의 언변이야,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의 언변이야? 자기 자신을 이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는 쉬워도 자기 쓰러뜨리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의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기를 쓰러뜨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죠. 이게 기드온의 위대한 점이라. 이게 누구의 자격인가 하면 사사의 자격이에요. 이게 누구의 자격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야. 기드온의 태도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믿음과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방향성이고 사회적인 가치였어요.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믿음으로 삼고 살았어요. 이거 믿음. 아울러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본 성서의 정신을 집약합니다. 물질과 더불어 권력은 인간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물질과 권력에 대한 성서의 기본 시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나요? 물, 공기, 땅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그걸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독점하기 시작했죠. 그게 뭔가 하면은 하늘의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냥 독점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뭔가면 서운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관용, 배려 이거 안 생기는 거란 말이죠. 제가 엊그저께 그 화요일 날 한 인문학교 자료 제가 잠깐 봤는데 그 기후모 연구원장 그 양반이 그 얘기 하더군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이제 늘 먼지가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가습기를 틀으면은요, 그 먼지가 7배로 증가한다네. 가습기를 틀면.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가습기를 트는 것보다는 창문을 여는 게 훨 낫대. 그러니까 창문을 닫아놓고서는 아유 뭐 이게 어쩌니 그래서 가습기를 쫙 틀기 시작하면은 그 미세먼지를 7배나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상식하고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어제 그 김수천 집사님이 제게 사다 준 그 뭐 한식을 바로 알기 내가 읽어보니까 신설로 있잖아요. 신설로. 에? 신설로가 원래 그 신설로 밥그릇이 아니더군요. 술과 차를 데우는 그릇이야. 내가 그때 알았어. 나는 뭐 자주 먹진 않지만 가끔 내가 신설로 보면은 이게 그릇인지 아닌지 아주 헷갈려. 여러분 신설로 못 보셨어요? 그게 뭐 이렇게 뭐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아니면은 좀 웃겨요, 여러분. 신설로가 여러분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래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향토 음식이라는 게 없대네. 왜 향토 음식이 없는가 하면
우리 유교 사회는 계층 음식만 있대요. 높은 사람이 먹는 음식, 낮은 사람이 먹는 음식만 있지, 향토 음식은 높은 사람, 이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빔밥, 전주에서 비빔밥 한 게 아니라 조선 천지에서 다 비빔밥 했대. 도토리묵, 강원도에서만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도토리묵 먹었대. 그러니까 계층 음식은 맞지만은, 근데 이제 계층 음식이 왜 막 섞이는가 하면은, 일본처럼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우리는 중앙관료체제잖아요. 그래서 평양 감사하던 놈이 저 전라도 부사로 막 가거든. 그죠? 그러면 평양에서 말이죠. 그 뭘 먹던 게 있으면 전라도 가갖고서는 아이고 그때 먹던 거 여기서 좀 먹어봐야지 하고선 그때 먹기 시작하면 또 어서 시작하는 거야. 전라도 시작하는 거야. 전라도 있던 사람이 부산 가고 부산에서 갔던 사람이 강원도 오고 전국의 음식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섞이는 거야. 참이래 이거. 그러니까 향토 음식 이거는 그냥 요새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래. 나도 몰라. 그 책에 그렇게 나와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방 색깔로다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계층별로 먹었다는 거야. 예전에 뭐 저기 뭐 이 저 하층민들이 말이죠. 뭐 비빔밥 뭐 그 양반처럼 먹었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 자박에 그냥 아무거나 쳐놓고서 그냥 비빔밥이야. 에? 향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층 음식만 있는 거지. 재밌는 거 많아. 그런데 김수천 집사님 한번 봐봐요. 재밌어 그거. 이 감기 걸려서 잠 안 오면 좋은 점도 있어요. 책을 좀 많이 읽게 되거든. 그럼 두고 있어봤자 뭐 할 일도 없는데 괜히 뭐 가래침 몇 번 뱉으면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공재죠, 공공재.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나 중국도 여러분, 중국도 토지가 여러분 개인 소유야 아니면 임대, 국가 임대야. 국가 임대예요, 여러분. 공공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지 헬리라고 하는 그 이제 1960년대에 등장하는 그 소위 토지 공유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우리나라도 한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서는 토지 공유제 얘기가 나왔죠. 평등하게 살려면 토지 공유제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지금 그렇게 토지 공유제 하겠다 그러면은요 쿠데타 일어나면 쿠데타 뭐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빌려 쓰는 것이죠. 임대료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치부하고 그것은 인간의 공공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평등의 누림 때문에 그래요. 아니, 공기를 여러분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쁜 고기만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고기만 먹어야 된다면 그건 평등하게 이 자연을 누리는 게 신이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스님들도 이게 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봐. 일단은 좋은 장소에 가 있잖아. 그죠? 웬만한 데는 다 좋은 장소에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다 공해가 덜 있는 데가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오염되지 않은 물 먹고. 근데 또 이런 양반들은 또 세금을 내 안 내. 세금을 안 내기는커녕 거기 드나드는 또 세금을 받아. 에? 이 정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딘가 강원도는 전격적으로 국립공원 그 저기 뭐야 입장료를 어떻게 했죠? 안 했나? 국립공원 입장료 이 사찰 조계종인가 어디에서는 조계종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입장료 안 받겠다고 이제 그런 내가 몰라 그 내 생각인가?
기도는 어쩌면 정당하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는 어쩌면 정당하게 자신이 전유할 수 있는 권력을 거부하죠. 정당성의 확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을 이루었지만 그 공을 기반으로 권력에 오르는 모든 기대와 욕망을 거부한 것이죠. 기도는 그 권력이 자신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이며 동시에 모든 백성의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게 내 거야 아니면 우선은 하늘의 것이야. 하늘의 것이에요. 그 하늘의 것은 뭔가면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이런 어떤 그 원칙 같은 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재주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남들보다 더 선점해도 된다는, 이건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요즘에 무슨 뭐요? 학교 이게 뭐지?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노자는 찾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인간 개개인이 독점할 수 있나요? 네?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참 맹랑하네, 이 말이. 하나님의 것은 독점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완벽하게 구현을 못해도 조금 너그러워지긴 해야 돼요. 그렇죠? 좀 너그러워지는 거.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너그러움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노자는 도덕경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문은 옆에 있으니까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의 다스림에서는 백성이 통치자가 있다는 정도를 안다. 아, 대통령이 있구나. 그게 높은 수준이 되는 거야? 그 아래 수준의 다스림에서는 백성이 통치자를 아끼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수준쯤에 있나 좀 살펴보세요. 가장 높은 경지는 있구나. 그 다음 단계는 뭔가면 통치자를 아끼고 기린다. 아유 뭐 대통령 뭐 이런 이 아끼고 기린다는 말을 조금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 아래 수준의 다스림에서는 백성이 통치자를 어떻게 한다? 두려워한다. 여긴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차 모지는 또 뭔가면은 그 아래 수준의 다스림에서는 백성이 통치자를 어떻게 한다? 업신여긴다. 오늘 오후에 잠깐 그 CBS 본부장하고 국장 두 명이 저희 집에 잠깐 들렸어요. 원주 갔다 오던 길이라고 들렸는데 춘천에 어느 큰 교회 가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쭉 모여 앉았는데 갑자기 문을 쓱 열고선 김진태 국회의원이 들어오더래. 그랬더니 김진태 국회의원이 딱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김진태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김 의원님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요새 지금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를 폐지해달라고 난리 법석이래.
지난번 CBS 그 사옥 신축 예배에 그 CBS 서울에 한 사장이 내려왔는데 춘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걸 건의해갖고 그 한 사장이 승질이 나니까 이 본부장 보고 야 없애. 그리고 로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이랬대. 여러분 김현정 뉴스 쇼를 모르시죠? 야, 이게 진짜 춘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부장이 춘천 원주를 돌아다니면서 아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목사님이 누구 있나 봤더니 허태소가 그 좌파의 괴수래네. 내가 무슨 좌파야, 나는 예수파지. 아유 참 이게 정말 하여간 그 좀 더 질이 낮은 통치자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 또는 그 본성에 대한 통치자의 믿음이 부족하고 통치자 혹은 그 다스림에 대한 백성의 믿지 못함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 밑에 유해 기기연 공성사수 뭐 그 대목 신중하구나 그 말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공이 이루어지게 하고 일이 풀려지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뭔가를 이루어요. 그리고 뭔가를 풀어지게 만들어.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아이고 나 때문이 아니라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지도자는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그 지도력이 그 발휘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면 나에게서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우리 지역의 지도자는 우리 교회 지도자는 지금 여기 몇 등급이나 갈까요? 여기에서 통치자의 이상은 공을 세우고 모든 일이 다 되어 백성이 그것을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 아는 것이라는 말. 여러분 여기 딱 어디에 맞아 떨어지는가 하면 기도원에 맞아 떨어져요. 10만 명을 물리쳤어요? 안 물리쳤어요? 물리쳤어요. 근데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잘나서 그랬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 스스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기도원과 더불어 마음에 박히지 않나요? 정말 귀신처럼 갖다가 딱 맞춰놨죠? 진정한 지도력은 지도자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의당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마저도 자신의 지도력을 존재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승리를 하늘의 뜻으로 알고 민의 헌신의 결과로 아는 지도자. 기드온이 전형적인 사사로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태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지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결코. 싸움에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에 대한 생각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2500년 기드온 시대나 지금이나 같아 안 같아? 여전히 같죠. 제가 늘 말하지만 전에는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 40명 있으면 그중에 뭐 아버지 목사 뭐 아버지 장로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또 신학교 한 반에 가면은 아버지나 뭐 장인이 목사나 장로가 아닌 사람이 또 반대로 10명도 안 돼. 거꾸로. 자, 이제 다시 그 이름부터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의 아비멜렉, 사람들의 추대를 받은 기드온,
권력을 거부하지만은 전리품을 전유하는 기드온의 행위는 그가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렸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낳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가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렸을까? 그가 왕으로 등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는 대개의 사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경과 기대를 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도인은 음흉하게도 실속을 차렸단 말일까? 그냥 이건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과 다윗은 반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반대가 됐죠. 뽑기는 비슷한 사람을 뽑았어요. 문열이를. 근데 이 다윗은 뭔가 하면은 그 열악한 정황을 뒤집어 엎어서 마침내 모든 공과를 누가 탈취해? 자기 자신이 탈취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어느 목사가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게 뭐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큰 교회를 이루었으면 그 목사의 능력이겠어요?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여기에 근거해 보면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은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퇴직할 때 내가 이만큼 이루어놨으니까 30억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쁜 놈이 되죠. 우리도 이 주변에 있잖아, 나쁜 놈들. 결국은 그 모든 행위의 공적을 누가 다 탈취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탈취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을 또 본받으면 그 밑에 또 은퇴하는 목사님이 나도 그럼 그만큼은 받아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바보고. 하기야 뭐 우리가 이 말 할 처지는 못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나도 그랬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문제는 기드온이 실속을 차렸는지 아닌지를 묻기 전에 권력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기대 심리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속성 말이죠. 위기 때마다 제기되는 국가 안보의 논리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그런 심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 사사들의 등장 자체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도 그 후광을 이용해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죄과를 분명히 지적하려는 성서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솝우화의 이 개구리 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패러디 됐는데 어느 숲속에 여러분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동물들이 회의했다잖아. 우리 중에 왕을 뽑자. 그래서 누구 뽑을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 우리를 습격해오는 놈들을 지키려면은 목이 긴 기린이 좋지. 그래서 야 기린아 초대를 했다잖아. 기린아 네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기린이 극구 사양을 하면서 나는 멀리 볼 수는 있는데 모가지가 길어서 나무에 걸려갖고 장애물이 많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 그럼 목이 안 긴 착한 짐승이 누군가? 그랬더니 토끼 해라. 토끼를 또 추대했다잖아요. 그랬더니 토끼가 사양을 하면서 내가 빠르긴 빠른데 눈이 빨개갖고 세상을 똑바로 못 본다. 사양을 했다잖아요. 얘도 사양하고 쟤도 사양하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손들고 나타났어요. 늑대가. 내가 할게. 그래서 늑대가 왕이 됐다잖아요. 그랬더니 하루 저녁에 한 마리씩 어떻게 돼요? 하루 저녁에 한 마리씩. 근데 여러분 이 이솝우화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 9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뭔가 하면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우화에. (2002년) 월드컵 열기는 대단했죠. 아마도 요즘 광화문이나 서초동에 모이는 집회의 전형이었을 것인데 그때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4강에 올랐죠. 그렇게 되도록 조련한 지도자는 히딩크인데 그거는 특별한 지도자였다고 하는군요. 승리해서가 아니라 히딩크의 지도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선수들에게 늘 이런 말 한대요. 너희들은 뭐하다. 근데 이걸 누가 배웠어요?
박항서가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베트남이 어디하고 해서 준우승 하니까 애들이 다 풀이 죽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네? 가슴을 펴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내가 이거 쓰면서도 이게 적합한 것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이 생각이 확 났어.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마다 스스로 선다면 특별한 지도자에게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도자로 나선 이들이 물러서야 할 자리에 물러서지 못하고 끝까지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나는 손흥민이가 참 이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공을 놓고서 이제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매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늘 손흥민은 이랬던 것 같아요. 동료가 없으면 이 골도 넣기가 사실이지,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손흥민이가 토트넘에 있을 때는 공을 잘 넣는데 국가대표가 되면은 공을 못 넣는데 공이 안 들어간대. 그 왜 안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미드필드에서 중간에서 배급을 누구한테까지 오질 않는 거야. 손흥민이한테까지 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손흥민이가 맨 전방에 있다가 공이 오질 않으니까 그 공을 받으러 뒤로 후퇴한다네. 미드필더까지. 여러분 축구 잘 모르시는군요. 여기 있어서 공을 딱딱 공급해줘야지만 공을 넣는데 공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손흥민이가 어디까지 오는 거야? 뭐 센터나 미드필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공을 잡아갖고 언제 올라가서 공을 넣냐고 골을. 결국은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공을 배급해주는 동료가 있어야 돼. 근데 토트넘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에릭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딱딱 이렇게 정확히. 지난번에도 여러분 공 넣는 거 보니까 누가 정확히 배급을 해주잖아요. 그래 그냥 탁 대고 넣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미 목사님 처음 알았어? 그래. 나는 그래서 이 손흥민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야 이게 참 반듯하구나 사람이. 응? 뭐 우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도 못 넣는데 자기가 2골 막 넣고 막 이랬으면 말이지. 내 다음번에는 3골 넣을 거예요. 뭐 이러면 진짜 기고만장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게 아마 손흥민이의 인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흥민이는 뭐 고종수나 이천수 같지 않잖아. 이 새끼들은 뭔가 하면 잘난 척 하다가 망한 애들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일이 풀려지게 하지만은 백성이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목사, 그런 사사, 그런 기드온, 그렇지 않은 다윗,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어느 것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 그게 곧 우리 교회가 구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그걸 누굴 통해 보여주는가 하면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뭐 보는가 하면은 사사 하나 더 보려고 그래요. 누군가 하면 우리 잘 관심이 없었던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예요. 아주 좀 유별나게 벌써 내일이 15강이네요. 그죠? 하여간 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생각했는데 우리 다음 주 금요일은 끝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다음 주 끝나는 날을 미리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래야 빨리 갈 것 같아서. 끝나는 날을 생각해야지. 이 날은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몇 명이 오든지 먹을 걸 하나씩 싸가지고 오기. 에? 뭐 강냉이 튀박이라도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아놓고서는 쫑파티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뭐 막걸리 사오는 것도 대환영이에요. 수고하셨어요.